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언제 기도가 터지느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준비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급하게 맨날 그때 꼭 그때 가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어떤 습성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이런 습성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언제 기도가 나오는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 혹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다면 이제 간절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어제 청소를 끝내고 저녁에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꼭 해답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뭡니까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는 분 중에 폐암 4기가 들었는데 의사가 포기하고 이제 항암 치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2달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전화와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고 어떻게 하냐고 응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하도 답답해가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준비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고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이제 더 좋은 나라에 가는 거 자꾸 얘기해주면 됩니다. 아니 그거 얘기해줘도 되냐는 거예요. 괜찮다고. 직분이 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안수 집사래요. 아이고 안수 집사면은 괜찮다고. 그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그곳에 소망을 두라라고 가르치라고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은 피치 못하여 갑자기 이렇게 일들이 터질 수가 있지만은 그때서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 평소에 못했지만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이 갑자기 터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 안 해주시면은 저는 교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협박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취직이 되면은 헌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타협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자매는 오늘 목사님이 검은색 양복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라는 뜻으로 알고 또 흰색이나 회색 이런 밝은색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내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라는 그러한 계시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도박 기도라고 해요. 도박. 뭘 걸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집사님은 주차장에 갔는데 빈자리가 없네. 아이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빈자리를 찾게 해주시면 내가 매주일 교회에 안 빠지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말을 하는 동시에 자기 눈앞에 있던 차 한 대가 파킹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까 전에 했던 그 말은 취소합니다. 됐어요. 왜?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과 타협을 위하여서 이루어지고 도박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내 말만, 내 생각만, 내 마음대로 계속 중얼거리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대화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말만, 내 생각만, 내 뜻만 다 얘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주르륵 얘기해버리고 가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병든 자가, 아픈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살 수가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걸 띄버리는 순간 죽는 줄을 알면서도, 답답한 걸 알면서도 뛰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며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나의 기도는 올바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래. 왜냐하면 외식이라는 것은, 저희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자들은 은밀한 기도를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은밀한 기도를 몰라요. 다른 사람 앞에 대놔놓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외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언급하지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배워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외식자의 기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내 고집대로만 기도하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지 않아도 생각하는데,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한국에서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 특강으로도 많이 했고 어른들 앞에서도 설교했고, 그래서 이 설교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데 와 이래 힘들어. 진짜 힘들더라니까요. 왜냐? 알기 때문에 쉬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이게 특강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왜 이래 막히나?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막히는 것일까? 안 그러면 이걸 더 조직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의 어떤 알짜배기들, 알맹이들, 핵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주기도문 말고 내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데, 목사님 내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는 술술 잘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려고 하는 것만 있었지 내 마음의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주문처럼 앞에 술술술술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잘 들어 귀담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의 첫 관문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부분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지 말고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올바른 어떤 기도의 말문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 기도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전에는 나 기도하러 딱 나오면은 막 그냥 떼쓰는 기도만 했는데 이제 좀 바꾸셔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첫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살아계실 때에 성훈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수차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를 받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처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도 노트 이만해요. 몇 권이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한 번씩 고향에 오면은 다 적어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배운 대로 다 적어주고 가면 어머니는 그거를요 연세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구역 예배 때도 기도하고 외워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의 첫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 둘째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지만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늘 위의 것과 우리라고 하는 이 아래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 문을 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첫 문장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우리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의 그 본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빨리 넘어갑니다. 설명하기 어렵고 불변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을 죽이고 살리고 복주고 화주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들의 꽃도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알고 그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으면 안 돼요. 막 와서 내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인생의 모든 문제, 우주의 질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반드시 알고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나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전화가 와서 국회에서 대통령님이 당신을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발발 떨릴 거예요. 왜? 그분 앞에 나가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외함 없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라는 개념은 정리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그것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왕보다도 높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믿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믿습니까? 산 자도 죽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겠다 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개념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예? 둘째,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매우 친근한 말이지요. 앞부분에 설명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무섭고 근접하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소리를 지르고 집에 와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막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보다도 늘 그 고향의 그 방언대로 혹은 습관대로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라는 말에 익숙해서 늘 선생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선생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부지요, 아부지요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늘 썼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방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어린 마음에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왠지 아버지에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그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아버지께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올바른 언어보다도 늘 습관처럼 또 그 고향의 방언처럼 그냥 아버지요라는 말을 그냥 사용해 왔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요라고 부르겠지 생각은 해왔는데 그게 잘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철이 들고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요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에는 내 권리만 항상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요라고 부르니까는 왠지 내가 그 자식으로서의 의무, 내가 아버지께 뭔가를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몰라, 저는 제 어떤 경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는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내가 근접하기 어려웠던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기도가 내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쉽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질 때에 기도의 자부심, 기도의 긍지가 차오르고 기도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고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그냥 막대하는 경향들이 많지만 정말 위대하고 정말 멋지고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가질 수 있는 이 자긍심,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때의 그 자긍심, 기도의 그 기쁨,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기쁨, 그 좋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는 기도가 좋은 줄 몰랐는데 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자긍심이 생긴다. 저는 지금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인 저에게 반말을 했어요. 둘 다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친밀한 감정도 있었던 반면에 의견 대립이 생길 때에 올바로 확 잡아줄 수 없겠더라고요. 나도 막말하고 자기도 반말하고 이거 가만 생각하이 이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아버지인 나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합니까? 참아야지요. 그때뿐이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생각이 점점 띄어지는 거예요.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름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 관계였지만은 시간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언어적 관계 형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가면서 올바른 대화가 잡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친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찾지 마시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간을 이렇게 길게 할애하면서도 이 부분을 깊게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관문을 열어갈 것인가 정리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아닙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에게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로 불려지게 될 때에 하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에게 너가 아버지 함자가 어디 되시노?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어릴 적에 당연히 말했습니다. 김건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어른이 저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너희 함자를 김건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잘못 배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함자를 다른 사람 앞에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권자, 호자이십니다. 혹은 뭐 앞에 누구 어디 무슨 경주 뭐 김씨의 권자, 호자이십니다. 함자만 부르실 때는 권자, 호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백성들이 그때에 그 임금의 이름에 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임금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임금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문에도 보면은 자식이 이름을 지을 때도 아버지의 함자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는 따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매우 그 당시에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불려지며 이용되어질 이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토를 치다가 안 풀리니까 주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깡소주를 한 잔 탁 마시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담배 한 대를 탁 꼬로물고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속죄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를 수 있었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붓을 놓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새 붓과 새 목통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호와. 목사님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줄줄이 나올 때는 어떡합니까? 줄줄이 나와도 그들은 가서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번 나오고 습관처럼 나오다 보니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갔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이라도 너무나도 귀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씻고 와서 새로 준비하고 새로 먹을 가라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헌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보를 떡 보더니 모임 많네. 주일 오전에 11시 예배, 오후 1시 15분에 예배, 수요일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구역 예배, 청년 모임, 주일학교 예배. 뭔 놈의 예배가 이래 많냐? 사실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정말 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못하면요 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존엄성,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상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그 이름 때문에 당해야 하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눈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해야 하는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요거도 먹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거짓으로 엮여서 우리를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오클라호마 지역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행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목칠을 하고 나의 행실과 언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존엄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외롭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쓸쓸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더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되는 삶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 나가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점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잘되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뒷문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한다는 게 아니고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라에 대한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 통치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공간이 아니지요.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미국에, 한국에도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고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돈에 환장한 사람은 돈이 많이 벌고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게 행복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병든 사람에게는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길게 사는 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일컬어서 로마는 평화의 나라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를 통하지 아니하면 무역, 경제, 과학, 문화 이런 모든 자산들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나라들에서 중심지가 되었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로마를 대적할 수 없었을 만큼 강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를 향해 있었고 로마는 세계를 향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사는 것이 행복이었고 평화였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따려고, 그 로마 안에서 살려고 목숨 걸고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만 행복했지 로마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전쟁에 시달려야 했고 굶주림과 억압과 핍박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매우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의 속국 속에서 돈을 바쳐야 하고 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로마에 산다고 해서 다 천국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 하나 내볼까요?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약속, 말구유, 평화의 왕,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부활이요, 천국이요. 누굴까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개념이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가서 사는 곳이기는 하지만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고 야고보도 요한도 다 부르시니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산으로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팔복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인생들은 다 배고프게 살아가고 늘 굶주리며 살아가고 늘 이 땅에 기업을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개념은 다 똑같이 흘러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오클라호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의 첫 관문을 하늘을 열고 내 마음을 여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라는 두 관계성을 기억하며 먼저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격과 존재와 존엄성과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주셨음에도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한 것만 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 이름에 누를 끼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과 멀리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